우리 교회는 지난해 주일 설교로 요나서 강해 설교를 했고, 또 11월부터는 호세아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교회력에 따른 절기가 있을 때에는 또 절기 설교를 하다가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오곤 합니다. 강해 설교에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설교자가 설교의 본문을 여기저기에서 고르지 않고 주어진 순서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강해 설교의 단점도 있는데, 먼저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 구절,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설교로 다루기 힘든 주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해 설교는 설교자들에게 많은 시간 성경 본문의 연구와 말씀의 묵상을 요구합니다. 설교가 항상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정장복 교수님이 81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25년간 설교학, 예전을 가르치셨고, 또 8년간은 한일장신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예전, 예배학, 설교학,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장복 교수님은 완도에서 1시간 배 타고 들어가면 있는 청산도, 아주 섬 멀리 떨어진 그런 섬에서 출생을 하셨고, 이분은 또 기독교 사학인 매산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고인원 신학대학원에서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면서 설교자는 성은 운반 일념으로 설교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설교자는 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운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설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원의 선포이다, 이런 것을 각인시켜 주신 한국 설교자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장복 교수님에게 38년 전에 설교학을 배우고 또 이제 목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 중심의 설교자가 되게 하신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장복 교수님이 뿌리신 예배화, 그리고 설교의 가르침이 지금도 한국의 강단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세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과 더불어 변론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변론한다, 다툰다,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과 더불어 논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논쟁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우쳐 주시는 단계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바로 이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발견될 때에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의 응답으로, 꿈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투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취하시는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태클을 거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시고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두드려서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를 벌하시는 심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즉시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변론도 하시고 시시비비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멀리 달아나려고 하고 깊은 곳으로 숨으려고 하자 마침내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사로잡으시는 것처럼 심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과 더불어 논쟁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은 성실함입니다. 진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진실과 성실함이 없고 거짓 없는 진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논쟁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일찍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UCLA의 브라이언 교수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일주일에 대략 1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감상적인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셋째는 과장하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거창하게 떠벌리는 거짓말입니다. 넷째는 비난받기 싫어서 둘러대는 거짓말입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입니다. 다섯째는 비밀을 감추려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속이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거짓말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TV 드라마를 보아도 공공연한 거짓말로 스토리를 끌어나가고, 사회 지도자들도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무너지게 되면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투시는 이유는 이 땅에 인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인애란 자비와 친절, 따뜻하고 어진 마음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고멜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인간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인간들의 감정이 냉랭해지고 무엇을 보더라도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해 타산적이 되고 감정이 메마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10대 혹은 나이가 어릴수록 감정이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기쁠 때는 굉장히 기뻐하고 슬퍼지면 금방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합니다. 또 울었다가도 금방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감정이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감정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없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뜨거워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감동을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부족하다, 인애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정확한 진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순간적이고 교환적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맺어지는 참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자들과 더불어 논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투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화인맞은 양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귀가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직 제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체험이 부족하고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를 지식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잘 받았지만 그것이 단지 지식의 축적에서 그치고 더 많이 알려고 공부할 뿐이지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없고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는 데서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만 앞세우는 신앙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알맹이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독교는 말만 앞세우는 종교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유럽의 속당 중에 젖소는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물을 마신 이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학이 사신신학, 죽음의 신학을 만들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철학이 무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나 무신론이나 사신신학을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 니체, 볼테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아는 데서 그치고 그 이해가 지식에서 그칠 때에 그 안에서 독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모두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면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면화가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진실과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무서운 범죄로 가득 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 거짓말과 사기,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 이런 폭력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행동들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피를 뒤이은다고 하는 것은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원한이 대를 이어 물려지고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포악한 사회, 무자비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분쟁의 배후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웃 국가와 적대적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들고 이 세상 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이 세상 전반에 미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슬퍼한다고 하는 말은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강물이 왜 썩습니까? 홍수와 가뭄, 흉작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과 들짐승과 새가 살 수 없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땅이 썩고 강물이 오염되면 필연적으로 바다도 썩게 됩니다. 바다가 죽으면 그곳에 있는 생물까지 죽게 되므로 결국에는 인간까지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파괴의 사슬은 마침내 인간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없는 발전과 풍요를 추구하게 되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마지막은 파멸로 이어지고 만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온 이 처참한 현실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슬퍼하고 사람과 들짐승과 새가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의 결과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값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때에는 백성들이 서로를 탓하며 제사장의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이 바르게 중보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재앙이 왔다고 하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다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의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을 깨달았으면 잘못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이 회개해야지 땅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고 동식물도 살아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곳곳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 돌아와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가 잘못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멜을 용서한 호세아처럼,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처럼 우리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받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